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이 미워하다의 수동태로 쓰여서 미움받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했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가 아니라 가증스럽게 원수처럼 레아를 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들도 부부였는데 이 부부 사이에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은 무척 참을 수 없는 이런 괴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 레아의 이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레아를 살피시고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것이죠. 레아는 야곱과의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달콤한 신혼생활이나 남편의 속삭임 따위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신혼살림을 차린 지 8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후로부터 노골적으로 레아를 멀리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 사기극으로 변질되면서 이 사기 결혼의 주역이 된 레아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몸을 떨었을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이런 레아의 결혼 생활은 라헬만 편애하는 남편 야곱과 이기적인 동생이자 두 번째 부인이기도 한 라헬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러한 레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의 사랑을 얻는 일뿐이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종살이를 기꺼이 치러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레아도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직 동생만 사랑하는 남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식을 낳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핏줄, 자기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인데요. 이제 르가 레아 보다 벤은 아들이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벅찬 감격으로 지어진 이름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레아가 겪었을 가슴앓이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대놓고 레아를 무시했었던 모양이고 레아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원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남편 야곱이 아들을 낳은 자신을 잘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대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조금도 사랑하는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므온인데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레아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한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그동안 많이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의 이 서러움에 복받치는 기도, 괴로움에 얼룩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레아가 하루하루를 버텨갔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도 주셨습니다. 레위인데요. 이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자녀를 낳은 이유는 오직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 레아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그런 믿음으로 뭐 이런 괴로움들을 이겨왔을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인데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송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봐서 이쯤 됐을 때 레아가 조금 정신을 추스린 것이 아닌가, 이런 남편의 무관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은 찾은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아이를 낳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딸 디나를 레아로 하여금 낳게 하십니다. 30장 2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레아에게 이렇게 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충분히 위로해 주는 마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직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무시했던 야곱이, 그랬던 야곱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아들을 각각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묻힐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도 묻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 요셉이 거의 국장 형식으로 이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었던 그곳에 레아를 장사 지낸 것이죠. 라헬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묻혀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야곱이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으로서의 그 무덤에 같이 묻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으로 이제 레아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살아생전 그동안에 레아에게 행했던 그런 못할 짓들을 죽어서라도 곁에 묻히는 것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죽어서는 이렇게 진정한 아내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시킨 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 그녀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이거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했었던 여인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자신들의 문제에 항상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아와 라헬 그녀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견뎌낼 힘의 원천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측량하듯이 너는 몇 프로의 믿음을 가졌고 다른 이는 또 몇 프로의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우리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또 내가 행하고 행동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삶의 모든 고통, 좌절,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